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화 우리 경남 중부노회 노회를 잘 감당했습니다. 이번 노회에 우리 교회 구양스 장로님이 부노회장이 되셨습니다. 1년 동안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종탑 옆편에 있는 집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탑 뒤에 있는 나무가 너무 이렇게 커서 집의 그늘을 가리우니까 나무를 좀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내일 우리 구장로님하고 최청원 집사님하고 몇 분이 나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이러이러하다. 예를 들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이런 예수님의 대선언이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봤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만나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권위로 이 소경 거지를 위협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 고발하고자 이 소경 거지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옹호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보지 못했던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새롭게 보게 된 소경의 삶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인 눈은 떴지만은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볼 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절도요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도자라고 해놓고 절도와 강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지도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지도자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본이 되는 삶,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 지도자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역자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재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한 사람들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새가족들 앞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집집마다 양을 길렀는데 보통 그 집에 양을 한 5-6마리씩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풀을 먹일 때가 되면 집집에 5마리, 6마리 있는 양들을
한 우리에 다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의 양의 우리에는 수십 수백 마리의 양이 그 안에 들었다가 때가 되면 목자를 따라서 풀을 뜯으러 나가게 되는 겁니다. 목자는 모여있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절도와 강도는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왜요? 담을 넘어 월장에서 아니면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양을 탈취하고 빼앗아 가기 위해서 사람의 눈을 속여서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마을의 모든 양들이 이 우리에 몰려 있고 그 양들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와서 우리 양들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만은 절도와 강도는 그렇지 아니하고 월담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면 자기 양을 다 압니다. 내가 그 양의 수백 마리 중에서 내가 키우는 양 5마리, 10마리를 불러내야 되는데 어느 것이 내 양인지, 그 양의 습관은 무엇인지, 기질은 어떠한지 목자는 다 압니다. 그래서 양마다 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었을 것입니다. 당시 양들은 주로 털 깎는 양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목자를 만나면 죽을 때까지 목자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은 사랑과 신뢰 관계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그래서 목자가 양의 우리에 가서 양 하나하나를 다 불러내어 놓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앞서가면, 요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앞서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는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앞서가며 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이쪽 길로 가자 하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목자를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은 아주 험합니다. 중부지대는 높은 고지대고 황량한 돌산들도 많고 낭떠러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다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면 왜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그런 성화 많이 받지 않습니까? 또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양이 벌판으로 갔다가는 맹수에 먹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들은 앞에 가면서 이 길이 안전한지, 맹수는 없는지, 낭떠러지는 없는지 그거를 살피면서 양들 앞에 가며 양들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또 양들은 인지 능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르던 개나 고양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집을 나갔다가도 한 달 뒤에 집을 찾아 들어옵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똑같은 길을 6개월, 1년을 반복해 다녀도 목자가 앞서가며 인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들이 한 곳에서 물을 먹다가도 자기 목자가 나타나서 이제 가야 할 때다, 우리 양들 다 모이라 하면 놀랍게도 양들이 자기 목자의 줄을 딱 서는 겁니다. 이처럼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1절부터 6절에 나타난 목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는 목자처럼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주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내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한지 다 아십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힘들지? 네가 외롭지? 내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품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양처럼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친히 앞장서 가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어리석은 양처럼 연약하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앞장서서 인도하지 않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사나운 사자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마치 길 잃어버려 방황하는 양과 같은 이런 시대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험한지 모릅니다. 원수들이 우는 사자처럼 상필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면 세상의 낭떠러지 떨어지고 세상이라는 맹수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혹시 TV 탁 안 틉니까? TV 틀어서 TV 뉴스를 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사는데 TV 음성을 틀면 온갖 코로나 소식입니다. 거기에 내 영혼이 빼앗기는 겁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휴대폰을 열면 거기에 수많은 SNS에서 여러 세상적인 소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런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은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공공연히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가 사라진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끄러운 세상에서, 이런 방향 없는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틈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사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세오경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신 분들도 있고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아직까지 필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필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 험난한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들을 아침마다 인도하는 문이요, 밤이 되면 양들을 들여보내는 생명을 보호해주는 문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는 문이고 양들이 들며 날며 꼴을 얻는 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거짓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절도와 강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양의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온 자들입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목자의 탈을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양들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탈을 쓰고 있지만은 절도요 강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천지 이만희 씨의 고향이 청도입니다. 청도 풍광면에 가면 신천지가 성지라고 하면서 신천지 이단들이 와서 돈을 얼마나 그 마을 주민에게 뿌리는지 모릅니다. 돈을 막 갖다 뿌리면서 이만희 교주가 어린 시절 이곳에서 물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 메마른 하늘에 비가 오게 했다. 막 이런 신적인 일들을 행했다고 막 감은 이슬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갑니까? 이만희 교주와 함께 그 마을 풍광면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니, 어릴 때 우리가 이만희하고 똑같이 코 올리며 국민학교 다녔는데 그때 그렇게 한 것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도와 강도들이 우리를 노략질 하려고 하지만은 그들의 노리는 것은 돈이요 권력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께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야, 그렇지 않다. 모세가 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 규례를 잘 지켜 구원받는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 강도요 절도다라는 말입니다. 왜 양들을 노략질하고 괴롭히느냐는 겁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습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꼴은 뭡니까?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들어가며 나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멀리 가지 말고 거기서 멈춰라 하면 거기서 멈춰야 하는 거예요. 이단 사슬들에 미혹되지 말고 죄의 몸된 창녕제일교회에서 믿음 생활 바로 해라 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 양들은 목자 음성 놓쳐버리면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강도요 절도가 오는 것은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사기꾼은 우리를 사기치고 등쳐먹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목자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 이 말은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
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졸업식이나 축가 자리에 가면 꽃다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꽃다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꽃다발 집에 가져다 놓으면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립니다. 왜 시들어 버립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뿌리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은 삶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마시고 내일 즐기자, 그래서 이 땅에 향락 사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흥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인생의 뿌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돈을 좀 많이 벌면 내 삶의 질이 높아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작은 차를 타는데 큰 차를 타면 좀 삶의 질이 높아지겠습니다. 내가 작은 아파트 월세로 사는데 내 집을 가지면 저 큰 아파트에 가면 삶의 질이 높아.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 넓은 집에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이 번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다 행복합니까? 삶의 질이 높습니까? No!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삶의 질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참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면 이 땅에서의 70, 80, 3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악인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넘쳐난. 여러분, 요즘 물이 귀한 시대 아닙니까? 좋은 물, 생수를 마셔야 생명이 연장되거든요. 여기 생명수의 강물을 먹으면 영생하는 강물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겁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달 12가지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물, 생명나무,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여줬던 그 생명나무가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들지 아니합니다.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서 죄와 슬픔과 고통과 이별과 사망이 없는 천국에서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며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 생명이 있을 동안에 양의 문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죽은 다음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내 이 타는 해에 물 조금이라도 마시게 하소서. 그렇게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죽으면 기회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양의 문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교회 문은 열심히 드나들지만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마당은 부지런히 바른데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사람을 성전 마당만 바른 자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적어두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께 그 뿌리를 두지 아니하면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등록하면 구역 식구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차도 함께 나누면서 친밀하게 지냅니다. 구역에서 전도에서 사귀는 즐거움이 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 생활에만 만족하고 생명의 문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 참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고 늘 불만과 짜증이 납니다. 인간 문제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이단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전라 가다가 귀를 싹 미혹하는 데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신천지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위기나 직분에 매여서 그냥 단순히 교회의 문을 드나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어주신 양의 문 대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양을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당시 유대인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다가 목숨 잃는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유대 목자들은 양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칠 때 사자가 양을 물어갔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젊은 사자를 찾아가서 이 사자의 입을 찢고 사자 입 속에 있는 양을 구해냈다. 사무엘상 17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양들을 위하여 생명 내어놓고 그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한편 손마른 자를 안식일에 구원해 주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줄 때 바리새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것이 보니까 너는 선지자가 아니다. 예수님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 괴념치 않으시고 한편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자에게 물려간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렸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교회의 직분자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새 가족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생명 내어놓을 각오로 신앙 지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대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신이 바로 들어서 주일 성수합니다. 오늘 주일 성수하는 이 저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학교, 주일 학교 때부터 주일은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 이 훈련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고 30년 뒤에 또 코로나 시대가 올 때, 통제라, 이 자리가 텅텅 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주일 성수를 위하여 생명 내어놓고 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창녕제일교회 100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뿌리며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지금 오늘 교회의 직분자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100년 뒤에도 1000년 뒤에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생명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을 대적하는 세력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이기려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어주셨구나.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주를 위해 바치리라. 주의 몸된 창녕교회 제일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리라. 이 마음이 내 마음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일주일 굶으면 도둑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양식도 그러할진데 영의 양식을 날마다 매일마다 먹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수예배, 주일 예배, 공적인 예배를 섬기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시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는 비상시국입니다. 6.25 전쟁과 같은 전쟁 시기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1월달 작년보다 우리가 이 비상시국에는 더 깨어있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실은 코로나가 오기 전보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퇴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험난한 시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시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 내려놓을 각오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비상시국에 전쟁과도 같은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창녕제일교회 앞날이 참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오절합니다.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귀한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며 복되고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지금은 양의 문이 되셔서 돌며 날며 생명의 꼴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